하루는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시원한 답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 다음에는 목숨과 뜻, 성품과 힘, 지혜와 힘, 목숨과 힘,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비슷비슷한 목숨과 뜻, 성품과 힘, 이런 말들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6일 후면은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두고 말할 때 중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직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100%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이 임직식은 섬김을 받는 데 중직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섬김을 받는 데 중직이 아니고 섬기는 데 중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최고 말단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최고의 말단의 자리에서 초신자들을 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범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함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인들,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하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모습 속에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청소할 때보다도, 집에서 봉사할 때보다도, 그 다른 곳에서 봉사할 때보다도 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11월 28일이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건면도 하고 축사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자기들보다 먼저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임직받을 분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먼저 축사를 하고 먼저 건면을 해야지 자기들 다 해놔놓고 내가 뒤에 하면 그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딱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이것은 영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임직자가 되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히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사실 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님은 시종일관 뭐 평신도 때나 집사 때나 그 다음에 권사님 때나 그 똑같았습니다. 그 열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냥 자식인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아버지가 말이죠, 돌아가셨지만 장로가 안 되었으면 술을 참 많이 마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작기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화또, 드럼프, 장기, 뭐 이런 작기에 아주 제가 볼 때는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름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요. 이제 임직식을 일주일 앞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지금은 서리 집사를 뽑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뽑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서리 집사도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서리 집사를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투표를 하고 저녁 시간에 그걸 쭉 앞에 칠판에다가 다 적어놓은 그 모습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아주 엄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쌀 장사를 하는데, 이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 장사를 하는데 시장에 가면은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희 아버님 고함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요. 왜냐하면 장기 두면서 핫두 치면서 트럼프 하면서 막 가음을 지르면서 막 그 장을 다 주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던 저희 아버님이요, 장로 되니까 이제 그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 작기를 하는 그 소리가. 그다음 안수집사 되니까 소리가 줄어들고, 장로님이 되니까 이제 딱 끊어버린 것이 화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화투. 그 다음에 트럼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를 끊고, 나중에 바둑은 끝까지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해도 이 노름을 하는 것이, 작기를 하는 것이 장로로서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오면은요,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늘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의 주제가 뭐냐면은, 왜 그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핫도를 치를 때 콱함을 치르고 몇 분 딸 거라고, 저희 어머님이 막 바가지를 끌면, 저희 아버님은 늘 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장로님 되시고 나서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딸아이나 아들이나 아마 저희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됐을 때 다들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직분자가 되어지면은요, 내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가 됐으면 어떻게 하나, 집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권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말은 뭐냐면은 높은 신분에 상응한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 도덕적 임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진 것이 초기 로마 시대 때인데, 로마 시대 때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 그리고 솔선수범의 공공정신에서 이 말이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뿌리가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와 헌납이 이 고위층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어져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들이 최고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건국되어진 이래 한 500년 동안 로마의 원로원 하면은 귀족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귀족들의 숫자의 15분의 1로 줄어버린다는 거죠. 15분의 4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족들이 솔선수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요, 솔선수범해야 해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발을 씻는 그런 서로서로 발을 씻는 그런 행위에 앞장서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점을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만 다 충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재미나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키가 작고 좀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만큼 크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 숲을 지나가다가 큰 곰을 만나도 갈기갈기 찢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숲에는 작은 곰들도 많지 않느냐? 왜 그것은 작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귀포 동원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비단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만 의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 사명과 의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일보에서 이순신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순신 혼자만의 힘으로 임진왜란때 왜군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산일보에 나온 내용은요, 7명의 이순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7명을 소개하자면은
조선 최고의 해전 전문가 정걸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0여 년 전에 무거운 대포를 설치할 수 있는 2층짜리 배인 판옥선을 이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판옥선은요, 거북선보다도 더 활약이 했던 그런 배인 것입니다. 정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대용은 양반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출세에는 관심이 없고 괴상망측한 배를 만들어서 실험에만 몰두하는 과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길 연구에 일생을 바친 여영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무관으로서 몇 차례 출세길을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물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급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임금도 알아주는 물길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또 양반 신부님에서도 하찮은 노비와 대장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조총에 버금가는 조선 최고의 개인용 화학 무기를 만들었던 정사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임진왜란 와중에 화약이 떨어진 조선 수군의 절박한 상황에서 애매한 기록 하나를 근거로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듭한 결과 그 화약 재료인 염초 대량 제조에 성공한 이봉수, 그 다음에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략가 이운용, 죽음의 문턱에서 선 이순신을 구해준 이업기, 이렇게 7명의 이순신이 있었다라고 부산일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이순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부분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다 같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 28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 서부 성산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보고 그럽니다. 야, 목사님, 동원교회 조직이 탄탄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조직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위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퇴식까지 이렇게 쭉 다 있는 것은 기독 신문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는 전부 다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산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와, 교회 조직이 탄탄하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직이 탄탄하다는 칭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은총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제2의 우리 동원교회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